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 받은 자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생각하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나가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고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진정한 나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찬란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살고 확장시키다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그 도래의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격.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글쎄요 너무 다양해서 며칠 얘기해도 끝이 없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적인 성격과 외적인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뭐다? 능력이다. 여러분을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라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지. 네 속에 있다. 좋다. 오케이. 그 말 좋은데 말만 갖고는 안 되지. 왜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를 네 속에 갖고 있다는 능력이 뭐지? 그걸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건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해지지만 어떤 능력이든 능력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능력의 양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은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능력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오케이 말은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순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쉽게 말할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는 내가 죽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능력?
내가 죽은 능력.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뭔가가 죽었다고 느낍니까? 뭔가가 분명히 죽었다고 느껴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죽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I'm sorry. 미안한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나를 아름답게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양이에요, 수양. 기독교는 내가 죽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잘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죽은 게 없어. 그럼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 자체가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년 전보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죽었나? 뭔가가 죽어가고 있나? 내 안에서 뭔가가 부러졌는가? 뚝 하고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자기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이 느껴지는가? 무섭게 시체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자아가 죽었는가? 여러분 그게 능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었다면 특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면 미안한 얘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죽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거듭날 때 죽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내적 본성이 생겨나요. 내적 본성.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신분이 바뀌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다른 뭔가가 내 속에서 생겨났어. 여러분 속에 뭔가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나요? 좀 어렵죠, 말이? 쉽게 설명할게요. 더 쉽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알려고 하고 순종하려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의식이 생겨나요.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려 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게 새로운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를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게 관계 회복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게 된다. 의를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의로워진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생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 다른 말은 샬롬, 평화예요. 평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인데
14장 7절이니까 외우기도 좋지 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 다음에 뭐가 온다?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평강, 평화가 와. 마음에 평화로다.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의 다음에 오는 게 화평이에요. 평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 하면서 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임하게. 그 능력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도 기쁨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하면서도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뻐했던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죠? 희락이 그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이 기쁨이 어디로 이어지게 돼 있냐면 소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나라를 그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여기 머물지를 않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라고 우리의 시야가 미래를 향한 소망의 그날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오는 공식들이에요. 아주 쉽게 정리했죠. 첫째가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녀의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평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겨난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게 있어. 뭔가 죽은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똑같이 믿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니까. 그럼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있고 한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왜? 내적인 성격에 있어서 증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면 증거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약에 이런 게 없다. 나 하나님 나라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 속에 이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달라고 그래야 돼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부터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남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정말 내 안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이 없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고 내가 들어갔는데 이게 없다면 질식했다면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안 하고 세월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구하실 때 주시잖아요, 그죠? 안타깝게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봐야 돼요. 이건 연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면 자라가는 만큼 여기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그렇게 스스로를 분석하시고 다른 신앙인들도 그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믿음 좋은가 보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지. 시간 하다가는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격이에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25절, 우리 오늘 읽은 25절을 읽겠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 외에는 그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 못해요. 못해 왔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많고 앞으로도 못할 거고 영원히 못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가면 할까요? 1000년 후에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 속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에요. 완벽한 해답이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열어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나라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문제, 궁극적인 우리의 가장 큰 갈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런 나라가 있다 말씀하시고 이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이 나라를 반드시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나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열렸고 계시가 되었어요. 계시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스냐 노냐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NO 하고 그 나라의 바깥에 영원히 머물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큰 은혜로 이걸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역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받아도 좋고 말아도 좋고 둘 중에 하나지 뭐 네 마음대로 해. 사실은 선택사항이 필수예요. 필수.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절대적인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잖아요. 25절에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막 무서워 막 벌벌 떨던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어디를 보면 나오냐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야. 자, 우리 18절에서 21절 읽읍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건데 모세만 올라와, 모세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위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났을 때 산이 진동하고 화염이 그리고 구름이 빽빽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신 율법이 완전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하고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큰 게 뭐냐? 그럼 율법보다 큰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거 나오네요. 22절부터 24절까지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것이고 이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길을 못 폈는데 이 율법보다 월등한 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다른 말로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보다 월등히 강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죠? 율법은 짐승의 제사에 기초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에 근거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하나님. 자, 우리 26절을 읽어보면 좋겠네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때는 그 율법을 주실 때는 땅이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한 번만 땅만 아니라 뭘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근거로 한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하늘이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심판자이신데 여기 보시면 진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진동이라는 말. 하나님은 진동시키는 분이다. 땅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분이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걸 부숴버려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 같은 것도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릴 때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율법까지도 다 흔들어 버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세우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주어진 견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과 구원의 방법들과 종교와 이런 거 다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도 흔들릴 거예요. 다 무너뜨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세상이 믿던 모든 것들 다 흔들립니다. 그죠? 내가 믿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도 흔들릴 건데, 율법도 흔들리는데, 천지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27절 왜 흔드느냐, 왜 진동시키느냐. 27절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다 부족한 거 흔들어버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 흔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고 흔들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남는 것 딱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영원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주신 마지막 진리입니다. 말세에 주신 마지막 진리.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다 흔들리죠. 그죠? 다 무너질 거예요. 이전에 강했던 제국들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강대국들도 다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그죠? 큰 우상을 보았는데, 그죠?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신상이었는데 하늘에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죠? 그걸 부수는데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흔들고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하나만 남긴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나오죠? 28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수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마지막까지 남은 유일한 진리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복음이에요. 그것은 흔들어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유대교도 흔들리고 세계 어떤 종교도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복음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자,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줄 건데 안 받으면, 거역하고 안 받으면 어디로 갈 건데?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이며 경고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지 마라. 그 나라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흔들려 영원히 사라질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그죠?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그 사람을 흔들어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나라를 주신다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자. 에이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죽는 거다 이거. 아멘 하고 그 은혜를 받자. 영원히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받자. 아멘, 내게 그 나라를 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절대 내가 이 나라를 놓치면 안 되지. 이제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이런 능력을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가진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마지막 진리이며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고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게 하소서.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특징들이, 성격들이 점점 더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는 말만이 아니라 죽음의 능력이 있나? 하나님 자녀됨의 의식이 있나? 의에 대한 갈망이 있나?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후의 진리이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이라는 걸 믿고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분명히 붙잡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것 붙잡고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